다 함께 묵상하심으로 2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 속에도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주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각자의 분주한 일상을 살던 우리들이 지금 이 시간은 다른 모든 걸음들을 멈추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세상의 소란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만 집중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예배가 형식에 그치지 않게 하시며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삶의 인도자이심을 정직하게 고백하는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송영 찬양 찬송가 1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 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성시 교독 28번 시편 6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목소리를 하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다같이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5장을 찬송하시고 이어서 신미준 집사님 예배를 위해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오게 하시고 다시금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며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저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보내온 지난 시간에는 감사할 일도 있었고 마음이 무거웠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우리의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 두려움이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 곁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염려와 두려움을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평강에 우리 마음을 덮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가 아직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이 있더라도 주님께서 일하시고 계심을 믿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완전한 주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상황이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하신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전하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선포될 때 성도들의 심령을 깨우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의 말씀이 열려 순종으로 응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봉사로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섬기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위로와 기쁨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각자의 섬김이 사랑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는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0장 1절 부르심으로 함께 봉헌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드려진 봉헌을 위해 함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2월의 둘째 주일을 맞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릴 수 있는 마음까지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성도들의 일터,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며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신실하신 은혜에 우리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물이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인정하는 정직한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 이 물질과 함께 우리의 마음도 올려드립니다. 인색함이 아닌, 거래가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물을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주는 명절과 함께 긴 연휴 기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향을 방문하거나 장거리 이동을 계획하며 발걸음을 서두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가는 길 위에서 주님께서 친히 동행하여 주시고 성도들의 모든 이동 계획과
발걸음을 안전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가족과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마다 주님의 화목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서로에게 그리스도인의 따뜻한 사랑을 전하는 복된 명절의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여러 형편으로 인해 홀로 명절을 보내거나 북적이는 가족들의 온기를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들의 쓸쓸한 마음 속에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셔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평안을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혼자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함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예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곳곳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고 소외되고 어렵고 아픈 이웃들에게 주님의 위로가 전하여지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현절 5째 주일입니다. 오늘도 예배 이후에 합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에 모여서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아래 합심 기도 3가지를 저와 제 아내가 하루 전날에 주일 전에 기도하면서 기도 제목 문구를 함께 만듭니다. 혹여 기도 모임에 참여하지 못하시더라도 주보를 보시고 꼭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분하셔서 개인의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분하셔서 30초여도 좋습니다. 1분이어도 좋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꼭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번째 교육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첫 새신자 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오늘 2번째 교육 지난주와 같이 진행합니다. 3번째 교육 소식입니다. 2월의 마지막 주이지요. 2월 22일 열린 찬양 예배 이후에 재직회 공동회의를 열겠습니다. 주요한 안건은 남동구청과 계약한 계약사항 보고와 새로운 교회 부지 처소 마련을 재직 임원회에 일임한다는 내용이 주요 안건이 되겠습니다. 원래는 한 주 전에 교회 소식 시간과 광고 시간과 주보 지면을 통해서 광고하는 것이 맞는데 다음 주에 명절 연휴 기간이라 참여하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많을 것 같아서 부득불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이렇게 구두로 광고를 드립니다. 오늘 전도사님이 안 계시지요. 전도사님께서 지난주에 어깨 수술로 인해서 수술하시고 수술을 잘 마치시고 지금 재활하는 과정에 있다고 하십니다. 전도사님을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주 설 명절과 긴 연휴 기간이 있습니다. 멀리 지방에 가시는 분들은 아마 다음 주에 못 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소식을 마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에 있는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구약 84쪽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궤어비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열린 찬양팀의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나의 산 소망
오늘 설교의 제목은 광야의 모세입니다. 성경 전체의 이야기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은 광야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에게 광야라고 하는 장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고난이라는 이미지가 광야의 이미지일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훈련, 다져지는 장소, 낮아지는 장소, 인생의 오르막길보다는 내리막길의 장소의 이미지로, 그러한 공간으로 광야를 이해하고 계실 겁니다. 일단 성경의 맥락 안에서 광야의 사전적인 의미는 불모지입니다. 무엇을 심어도 나지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땅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사람이 살지 않고요, 공동체가 살지 않습니다. 무언가가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없는 곳입니다. 풍요의 땅이 아니라 결핍의 땅입니다. 행복한 장소가 아닙니다. 힘든 장소입니다. 성경 전체에는 구약과 신약 모두 통틀어서 광야라고 하는 장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을 탈출한 히브리 백성 12명 정탐꾼의 정탐 이후로 광야 안에서 40년 동안이나 이리저리 옮겨다니면서 식량의 문제도 겪고, 마실 물이 없는 문제도 겪고, 이방 군대와 전투하면서 치열하게 어떻게든 살아내려고, 생존하려고 힘겹게 싸웠던 장소가 이 광야입니다. 신약에서도 광야가 등장하지요. 어떤 때 등장합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을 어디서 받으세요? 광야에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유혹과 시험을 광야에서 받으십니다. 이렇게 시험의 장소, 생존하기 위해 고군분투해야 하는 장소, 무언가 없는 장소, 결핍의 장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광야라고 하는 장소, 우리가 쭈그러질 수밖에 없는, 왜소해질 수밖에 없는 이 광야는, 그런데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바로 이 광야의 시내산에서 받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이기신 후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매우 기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이 광야에서 듣게 됩니다. 광야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의 영향력이 조금도 발현되지 않는 불모지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는 장소가 됩니다. 내가 그 무엇도 의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장소, 내가 가장 약할 때 가장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이 장소가 광야가 가지고 있는 의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의 광야는 언제였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 삶에서의 광야 시절은 언제입니까? 사업에 큰 위기가 닥치셔서 온 가족이 눈물로 기도하던 때, 그때를 자신의 광야 시절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부부 사이의 큰 갈등, 연인 사이의 큰 갈등, 가정 사이의 큰 갈등, 이런 관계의 갈등을 광야 시절로 삼으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요, 목사님, 저는 지금이 광야입니다. 저는 지금 하루하루가 광야 같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미 설교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많이 주셔서 행복하고 즐거운 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아니라 바로 그 광야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도, 오늘 설교의 주인공 모세도 그랬습니다. 우리는 왕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내가 행복할 때, 내 일이 휴지 풀리는 것처럼 술술 잘 풀릴 때, 우리가 소위 성공이라고 말하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성공했을 때 하나님을 만날 것 같습니다. 내가 높이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바벨탑에서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40살까지 왕궁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때에, 잘 나가고 행복할 때에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특이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왜 부르십니까? 모세를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시기 위해 부르셨습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고 있는 히브리 백성들을 그들을 탈출시켜서 새로운 땅으로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는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의도가 그러하다면, 하나님의 의도가 그리하시다면 모세가 가장 영향력이 있을 때에, 왕자라고 하는, 애굽의 왕자라고 하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 그때 부르시면 제일 좋거든요. 그때 부르시면 출애굽 잘할 수 있거든요. 높은 위치에 출애굽을 명령하시면 능력이 많잖아요.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모세 인생의 가장 전성기이거든요. 그때 부르면 더 수월하게 출애굽할 수 있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3장, 하나님께서 불타는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를 처음 만나는 지금은 살인을 저지른 이후에, 도망자로 광야로 뛰쳐나온 이후에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돌아다니며 그냥 그저 그렇게 양이나 치고 있는 80살의 늙은 광야의 모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장 낮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찾으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유능함을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유능함을 쓰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낮아짐을 쓰십니다. 신앙의 경험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요.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저는 돌이킬 삶이 30몇 년밖에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 나름의 삶을 과거로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시면 40, 50, 60 이렇게 돌이켜 보시면 내 나름대로 나의 인생의 롤러코스터를 그려볼 수가 있을 겁니다. 높아진 때가 있었고요, 낮아지는 때가 있었고요, 급격하게 높아지는 때도 있었고 급격하게 낮아지는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하나님 만남, 여러분들이 경험한 하나님 체험이 여러분들이 올라간 때였습니까? 아니면 내려간 때였습니까? 여러분들은 왕궁에서 살기를 원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왕궁에 있는 모세에게 지도자 역할을 주신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모세에게 찾아오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의 CCM 가수인 희즈윌 씨의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제목의 CCM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가사말을 곱씹어 보면 광야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광야의 의미를 아주 잘 살려준 좋은 가사의 찬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은 사막 광야를 볼 일이 없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젊은 층들의 사람에게는, 젊은 층들 사람에게 사막이라고 하는 장소는 아프리카 해외 관광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광야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깊은 의미를 체화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다 끊어진 채 그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동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 광야의 심상을 가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으로 치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광야. 우리 한국인의 맥락에서, 한반도의 맥락에서 그런 단절의 장소는 어디입니까? 속세를 떠나 우리 한국 사람이 가는 곳이 어디예요? 그렇죠. 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산속이 그런 장소죠. 한국인의 맥락에서는 산이 광야와도 같은 역할인데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가족 관계, 친구 관계 다 단절하고 가는 곳이 산이라고 하는 장소인데, 산은 광야와는 조금 다르죠. 왜냐면 거기선 나물도 캐고 열매도 따고 살아갈 수 있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의 이미지와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개봉한 지 한 4주 정도 된 것 같은데, 최근에 개봉한 국내 영화 중에 신의 악단이라고 하는 영화가 종교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100만 명 관객을 돌파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영화의 장소는 북한인데, 북한에서 지하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색출하는 작업을 하는 북한군 장교가 UN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UN 국제기구는 대부분 서방 기독교 국가니까 UN 국제기구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위장해서 거짓말로 찬양팀을 만들어서 찬양을 부르는 연습을 합니다. 그때 한 북한군 장교가 광야를 지나며 라는 찬양을 연습하다가 가짜로 부르는 거죠. 지원을 받기 위해서. 실제로 신앙을 가지지 않는데 연기로 그들에게 보여줘야 하니까 광야를 지나며 라고 하는 찬양을 배워서 부르게 되는데요. 이 북한군 장교가 찬양을 부르다가 시린 눈보라가 치는 이 북한의 설원 광야에 있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장면이 있어요. 아무것도 만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홀로 남겨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를 보면서 성경의 맥락에서 광야는 사막이지만 사막 기후가 아닌 우리 한반도의 맥락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눈으로 덮인 벌판으로 저렇게 묘사했구나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저는 아주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한 3분 정도 되는 이 뮤직비디오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섰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더 정결케 하시고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광야에서 있네. 광야를 지나며 네. 이렇게 모세는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제가 봉독해서 읽었던 것처럼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한다. 너를 바로에게 보내려고 한다. 라는 말을 들은 모세는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그런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3장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라고 대답합니다. 지금 모세의 관점은, 모세의 관심은 나에게 있습니다. 나. 지금 이 내가 누구이기에 이 표현이 한국식 겸손의 표현이 아닙니다. 아유 하나님 제가 뭐라고요? 이런 표현이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파라오에게 갈 능력이 있습니까? 나에게 어떤 민족의 지도자, 저는 양이나 치고 있는 사람이고 내 밑에 사람 하나 없는데 나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할 능력이 있습니까? 라고 되묻는 겁니다. 모세는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도 나에게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되물으면
내가 누구이기에 그렇게 한단 말입니까? 물으면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대답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아니야, 너 충분히 괜찮은 사람이야. 너 충분히 멋있는 사람이야. 너 충분히 해낼 수 있는 사람이야. 우리는 이런 대답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모세의 대답에 너는 이러이러하다, 너는 충분히 멋지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으시고 다르게 대답하십니다. 뒤에 나와 있는 12절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화면도 한번 띄워주시지요. 안 되면은 뭐 성경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뒤에 있는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너는 어떤 사람이야? 라고 하는 대답이 아니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있다는 관계의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는 나한테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다는 관계의 약속을 주세요. 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12절 하반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를 주시겠다고 지금 하시고 있는데요, 그 내용이 무엇인고 하고 보니 너가 백성을 인도하여 낸 이후에 이 산에서, 지금 이 호렙산에서, 광야의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예배하리니 이게 바로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이 안 되는 말이에요. 지금 증거라는 게 뭡니까? 시작할 때 필요한 게 증거입니다. 길을 떠나기 전에, 출발하기 전에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보여주는 게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쓸모없는 거, 나중에 알게 될 증거를 주겠다고 하십니다. 다 끝난 뒤에, 모든 일들이 끝난 뒤에, 백성들을 다 데리고 나온 뒤에 지금 여기 있는 이 산에서 나를 예배하게 될 텐데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게 맞았구나 라고 알게 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 놀라운 역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음성은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확신이라는 단어를 과하게 좋아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믿음이라는 단어와 유사하기 때문이죠.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 확신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은 확신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떠나는 게 아니라 동행하면서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는 자꾸 내 안에서 증거를 찾고 싶어 합니다. 나에게 능력이 있는지, 그럴 만한 자산이 있는지, 나에게 이 일을 할 만한 자격이 있는지, 하나님이 믿어지는 그 마음이 나의 안에 있는지.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증거는 너의 안에 있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걷는 그 길 끝에 있다고 지금 말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광야의 길을 다 걷고 나신 이후에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되실 때에 여러분들은 깨닫게 됩니다. 내 힘으로 발버둥 쳐서 온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밀어주신 거구나. 하나님이 여기까지 끌어주신 거구나. 내가 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라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때 드리는 그 뜨거운 삶의 예배 자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증거는 시작할 때 자신감 가지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마칠 때 감사의 모양으로 주실 겁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은 모세처럼
오늘의 모세처럼 내가 누구인지 나의 자격을 묻는 질문, 나의 여유를 묻는 질문을 멈추십시오. 나의 자격과 능력을 계산하는 자아의 감옥에서 나오십시오. 증거가 없어서 출발하지 못하겠다는 핑계도 내려놓으십시오. 증거는 왜냐하면 오늘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을 때 나중에 산 위에서 발견하는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에 있는 80살의 노인, 별 볼 일 없는 노인 모세를 만났습니다. 한때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세상을 호령하던 자였지만 하나님은 모세가 높이 있을 때에 부르지 아니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모든 것을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광야에 섰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타지 않는 불꽃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혹시 설교를 들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뮤직비디오에서 본 것처럼 인생의 시린 겨울, 그 광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으십니까? 남들은 다 앞서가는데 나만 뒤처지는 것 같고, 지금 내 인생이 불모지처럼 내가 어렵게 심어도 아무것도 나지 않는 그런 광야에 있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곳이 바로 하나님을 독대하는 장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광야라고 하는 그 장소에서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고난받습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고난을 당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런 일을 겪습니까? 라는 질문을 멈추십시오. 나의 질문을 멈추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자격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오늘 모세에게 하신 말씀처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라는 약속뿐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장 증거가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확신이 들어야 움직이겠다는 핑계도 내려놓으십시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떠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확인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그 광야의 길을 다 지난 이후에 마침내 주님 앞에 서서 예배하게 될 그때에 여러분들은 비로소 고백하게 될 겁니다. 아, 이 광야의 자리가 정말 주님이 날 부르신 자리였구나. 그 광야 시절이 내가 하나님이랑 가장 가까이 있던 때였구나. 이 감사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높은 왕궁이 아니라 낮은 광야에서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자꾸 내가 누구인지를 계산하며 머뭇거리지만 주님은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면서 우리를 자꾸 광야로 밀어내십니다. 지금 혹시 인생의 시린 눈밭과 같은 광야 한복판에서 고립되어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그곳이 바로 주님의 불꽃이 타오르는 성소임을 깨닫게 하옵소서. 당장 눈앞에 증거가 보이지 않아 불안할지라도 훗날 드릴 그 뜨거운 감사의 예배를 기대하며 오늘 하루를 묵묵히 견디고 한 발 한 발을 걸어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능함이 아닌 우리의 낮아짐을 통로로 삼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하는 우리가 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신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계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가장 낮은 광야에서 우리를 만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추운 시린 벌판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뜨거운 인도하심이 나의 자격이 아니라, 나의 신분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동행하심을 신뢰하며 삶의 자리를 향해 당당히 발걸음을 내딛는 본향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와 삶의 현장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